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을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는 바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관은 잠깐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300용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00용사는 나중에 설교자들이 붙인 것이지 실제로 그들은 300용사다운 어떤 일도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0명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소심한 자였고요. 불평이 많은 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디안이 7년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통하게 아주 쑥대밭이 되게 만들고 삶의 근간을 다 뿌리쳐 뽑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어서 다장마당에서 포도즙 틀에서 거기서 이렇게 타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세상 말로 하면 쫀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만은 놀랍게도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 시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들이 있잖아요. 3개국 연합국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국들을 골짜기에 주님께서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감추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깨고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고 놀라서요. 서로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그때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이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12만 명이 그 골짜기 안에서 죽은 거예요. 나머지 15,0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숲곳 그곳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쓴지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이 전쟁을 완전히 미디안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은 그냥 내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보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를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요. 300명 군사 가지고는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불렀어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이 사람들을 더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24절 보니까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고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다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를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세입은 세입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어갖고 오렙과 세렙에 머물러 요단강이 건너편으로 기드온에 가져왔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까지도 이제 함께 싸울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들도 함께 싸워요. 싸우고 정말 두 왕이 있잖아요. 오렙과 스렙을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들을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내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환호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8장 1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야 처음부터 우리 불렀으면은 야 여기 이렇게까지 이 싸움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만 5천 명인가 2천 명인가 여러분 싸우러 이렇게 나왔을 때 싸울 백성을 누가 골랐어요? 기드온이 고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300명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넘어져요. 시비를 계속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게 되면 오늘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승리해 가는 과정에서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서 늘 시비가 끊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 이것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할 건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의 취하는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기드온이요. 그게 다투면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아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뭔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과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아니라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아무리 일을 적군을 물리치고 했어도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자기가 이렇게 싸워서 그 12만 2천 명을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로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 불구하고 아유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큰 일이야.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요. 그런 거 보면은 기드온이 굉장한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더라 이것이죠.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더라. 근데 과연 그러겠냐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에브라임은요, 큰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 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한 지파.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였죠. 그런데 다음에 보십시다. 자, 세바와 살문나가요,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숫곳에 이릅니다. 숫곳에 그 4절 보면 그래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 이르되 비록 피곤하고 고난하나 추격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숫곳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은 지중해 쪽이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중심으로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숫곳과 여기 숫곳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숫곳으로 도망갈 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야, 먹을 것 좀 줘. 우리가 지금 너무 피곤해. 배도 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그래요. 6절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서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희가 세바 살문나를 잡았어? 포로로 잡았어? 만약에 잡았으면 우리가 떡을 줄게. 그러나 잡지 않았으면 주지 못할 거야. 숫곳은 한 마을이에요. 에브라임은 한 지파입니다. 숫곳은 한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세바 살문나 내게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들가시와 찔릴 것을 너희 살을 찢으라 하고 그래요. 이게 뭔가 아니요. 야,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도와주지 않아?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미디안 거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내가 철저히 보복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분이엘로 올라가서 분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곳을 지나 분이엘도 요단 동편에 있는 마을이요. 숫곳이나 분이엘이나 다 동편이요. 그런데 그 동편이 다 어디냐? 미디안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늘 미디안이 침입해 있을 때는 그 숫곳과 미디안은 늘 먼저 침략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늘 미디안의 밥이 되었던 것이요. 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분이엘 사람들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은지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분이엘 사람? 야, 아니 그 사람은 세바와 살문나를 손에 잡았냐고. 그러니까 포로 잡았냐? 안 잡았다. 그럼 우리 못한다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와서 우리를 보복하면 우리는 철저히 진멸당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기드온이 그래요. 분이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 망대를 헐리라는 것은 이것이 뭐냐? 쑥대밭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는 너희들을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숫곳과 그 다음에 분우엘 이 사람들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왜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누구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또 거기는 한 지파예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세상,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엄청난 큰 용사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요, 그 말씀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 증거를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가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만드셨고, 그 삼개국 미디안 삼개국 연합군들은요 서로 치고받고 해서 12만 명이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만 명.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는 교만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세상 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보시길 바라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사람들 숫자로 많이 뭉치니까 표가 많잖아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강자에게는 철저히 약자로 나서는 거예요. 약자에게는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집행한 사람들도 강자한테는요 함부로 법을 집행을 못해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돈 많은 사람들 집행유예로 풀려나불고, 그렇죠? 아예 그냥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진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무마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성과 돈으로, 힘으로. 그것이 바로 세상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이요 세상과 똑같이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브라임한테 옳고 그름을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에 대한 숙국과 분이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그 형편을 헤아릴 줄 알았어야 됐었어요. 왜냐? 미디안의 밥이었으니까. 맨날 먼저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그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들과 목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맨날 그것 때문에 거기 종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권력 중에 이렇게 같이 싸우는 것은 덕이 안 돼, 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못 살겠고 이제 따로 떨어지자. 그런데 따로 떨어지려면 누군가 이제 선택해서 우리 가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자할 거야.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롯은 무엇을 봅니까? 요단뜰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거기는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했을 때 무엇을 생각해요? 이 땅의 육적인 것을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거기에서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심판한다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소금기둥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딸들이 나와서 모압과 아브라함과 그 롯과 같이 소알산인가 거기서 자면서요, 거기서 살면서 두려워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딸이 민족의 시조가 되죠. 모압과 암몬. 그들은 평생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은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급속도로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는 것은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승리에 도취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기드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했어야 됐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야죠. 철저히 이것은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됐는 거예요. 내 자랑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가지고 자기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분노 표출은 뭐예요?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가지고 세속적인 걸 얻어버렸다니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복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목사님,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여러분, 집안에 뭔가 좀 잘 돼 보십시오.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라도 생겼다고 보십시오. 그냥 목에 기부 싸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부모가요, 자식들이 원하는 그 성공을 기대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걔가 서울대학교 딱딱 붙어버려서 인서울 했네. 자식만 보면 자랑하기 바빠. 계획하는 것마다, 무슨 사업하는 것마다 솔솔 잘 풀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찌질하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너는 그런 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우습게 여겨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다 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라는 것은 세속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 일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금을 통하여서 평가해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갖고 평가해요? 이것처럼 세속화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많은 하나님이 쓰신 종들이 있었어요. 영성, 탁월했던 분들이에요.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으니까 어때요? 성도들 순종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순종적으로 나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워버려요. 그 욕망 채운 게 뭐겠습니까? 그걸로 돈으로 다 그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함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면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겸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이건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아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번에 대만 선교 가서요, 말씀을 전하고도 너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다시 좀 올려달라고. 다시 올렸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돼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말씀이 어땠냐고. 다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링크시키거나 뭐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연결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목사님이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는 그 말씀을 제가 친한 목사님 두 분한테 내가 보냈어요. 보내서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보냈어. 그래놓고도 내가 혹시나 내가 자랑이 들을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더라 이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타고난 성령의 은사,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게 했으면 철저히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그걸 가지고 재물을 탐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거나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순간이라니까요. 순간.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 전형적인 강자에 약하고요. 약자에 강한 그 모습이에요. 왜 이것은 에브라임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 못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작은 승리를 주셨더라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건 주님이 하셨다고. 이번에 대만 선교 가서요. 다른 때보다도 정말 다른 때도 은혜 많이 주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은혜 많이 주었어요. 주님께서. 김치 사역, 한복 사역, 그 다음에 음식 초청 사역, 그 다음에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서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오늘 강 목사님하고 같이 통화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야 한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요.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이것은 너 진작 우리를 불렀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나왔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나왔더라 해도 하나님은 300명만 추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그래, 너희들의 형편과 연약함은 아는데 알았다. 그러면 우리들이 승리하고 와서 다시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형편을 좀 헤아릴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보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자의 아픔을요.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 물론 그들이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약자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싸가지가 없는데도 저거 그냥 그대로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더라 이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럴 용기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에 불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대하든지. 근데 이 사람한테 똑같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책망하고 이 사람한테는 침묵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면요, 세속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세속화가 되지 않았다면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세속화 되려 그래도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사실 기드온이 하는 일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와서 쑥대밭으로 다 돼서 망대를 헐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되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으로 얘기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훈계와 권면을 했어야 됐었어요.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한테. 그들을 쑥대밭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세속과 가려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